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심과 드렸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하게 되었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을 값을 다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은혜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한 죄인들을 구원받은 죄인들로 그 신분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주님의 승리를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온 세계 만민들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환희에 찬 감정을 가지고 소망에 찬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을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의 은혜가 열린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거듭남의 은총을 받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 죄의 종노릇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학문과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온전한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활처럼 버리지 않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탓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을 이기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포기하여 모든 것을 얻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희망의 찬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만 고정된 우리의 눈을 들어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 불편한 여건에 낙담하지 않고 앞으로 새로워질 환경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저희 성원교회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셨듯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여건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전에서의 정상적인 예배와 복음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환란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케냐의 나라쿠노 교회와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도 항상 주님의 보살핌이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기도하며 또 은혜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선한 것을 또 좋은 것을 세상에 베풀고 나누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그런데 참 그게 우리 마음 같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줄 때도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또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또 억울하게 또 피해를 볼 때도 때로는 있고요. 참 그래서 믿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다라는 거죠. 지난주 중에 이 구청 직원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전화를 걸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나 편지가 온 게 있어서 그것 때문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옆에 전봇대가 있는데 거기에 거울이 하나 달려 있었어요. 거울이 달려 있었는데 그 거울이 지난 겨울에 떨어진 겁니다. 제가 안 떨어뜨렸어요. 제가 안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불편한 게 있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달아달라고 뭔가 민원을 넣으셨나 봐요. 어떤 분이. 근데 구청에서 그게 달아야 될, 또 시설과에서 또 그게 달아야 될 그 시기가 있는지 달아드리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가고 세 번째 가셨나 봐요. 민원 내신 분이 가가지고 세 번째는 답답해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저거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냐고. 교회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짜고 저기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러셔가지고 그분이 실사를 나오신 거예요. 그분도 억울한 거죠. 이게 교회하고 본인들이 저랑도 그날 처음 본 거예요. 그분도 저도 처음 본 건데 민원이 와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있다 그러게 하니까 와서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도 물어보고 저는 제가 그거 안 띄었어요. 그리고 가끔 아침에 굉장히 큰 이 트레일러나 이 버스들이 가끔 올라오거든요. 그럼 올라와가지고 이 차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왜냐면 반대로 넘어가려니까 차들이 다 주차돼 있어가지고 못 나가거든요. 작은 차들밖에 못 나가거든요. 큰 트레일러 같은 게 막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못 나가가지고 어서 저쪽으로도 못 나가고 이쪽으로도 못 나가고 결국은 여기서 막 돌리겠다고 그 큰 차가 기사분이 내리셨다 올랐다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좁으니까요. 여기서 돌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게 떨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가끔도 보면은 그 반세경이 막 틀어져 있기도 하고 위로 향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교회랑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또 그 민원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요. 우리가 했다고 우리가 또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또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좋은 것을 하려고 해도 그 좋은 게 때로는 우리에게 또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잘못됐다라고 또 상처가 될 때도 또 때로는 있죠. 주중에 그 오은영이라고 혹시 TV에서 좀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정신과 의사 분이신데요. 그분의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상처를 입고 그렇게 자라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는요, 평생에 걸쳐서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억압적으로나 어떤 그 힘, 그러니까 말이나 때로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 평생 감정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이게 쉽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이 상처로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Save the Children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그 이제 나오는데 그림이 100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100가지가 아이들이 이 상처 입은 그거에 대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이요.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힘들다라는 그 표현들을 굉장히, 그리고 이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 힘든 모습들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학원비가 얼마인데 수업을 빼먹어. 그다음에 특히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말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돼지야 하고 말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키운 탓이야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책을 하면요, 그 아이들에게 똑같이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빠 엄마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에 자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 키운 탓이야, 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너 같은 애는 내 자식도 아니야, 이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예 하지 말라고, 다른 대처하는 말도 없어요. 이 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해왔자 또 중간에 그만둘 거잖아 하는 말 하지 말고요.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 부모들, 예전 부모님들 참 많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니? 이거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너 누구 닮았니? 그러면 서로 부부가 싸움하죠. 너 닮아서 그렇다고, 너 닮아서 그렇다고 서로 싸우게 되죠. 그 다음에 너 바보야? 이것도 몰라? 이거 가끔 하시는 부모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배워라, 배워. 이것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걸 왜 물어봐? 이러면은 이 아이들 진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밥 먹으면은 그 다음 끼니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아침 먹으면 점심 때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우리 이 심리적인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걸 또 물어보는 거는요, 배고픈 거 다시 밥 먹어야 되듯이 똑같이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오늘 가르쳐줬다고 내일 아느냐? 아니,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또 모르니까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배고팠다고 해서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겠습니까? 먹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를 꼭 쳐야 말을 듣니? 하고 말을 하시죠. 그리고 창피하지도 않니? 참 꽤 많아요. 잘했지만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할 것 같아. 이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완벽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서 그 아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 아이는 불안감을 더 많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해냈구나. 내가 만족하는 것 같아. 나도 너무 기쁘다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룬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들은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할 것 같아, 완벽할 것 같아. 그 완벽은 뭡니까? 전국 1등이잖아요. 그 완벽을 자꾸만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남자애들한테 많이 사내 자식이 약해 빠져가지고 참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요 라고 하는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요. 근데 그 그림들이요, 너무 흉측해요. 그 옆에 나오는 부모나 어떤 다른 캐릭터들의 모습이 다 흉측해요. 그리고 하트 모양들이 다 깨져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아이들도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또 청년들, 이 학생들이라고 청년들이라고 스트레스 없겠습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거 있었는데요. K 장녀, 이런 신조어가 있대요.
그 장녀로 살면서 듣게 되는 그 말들이라고 이렇게 저기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장녀가 갖는 스트레스죠. 장녀가 갖는,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는 다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자라야 동생이 보고 배운다. 동생 밥 좀 차려줘.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내가 부모 역할은 해야 해. 동생이 어린데 내가 양보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이게 장녀라면 누구나 듣는 이야기고 이게 장녀들이 갖는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때 많이 쓰여지냐면 20, 30대에 이 젊은 여성들이 희생과 감정의 억압을 요구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조 섞인 이야기로 하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우리는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곳에, 그리고 스트레스와 그 우리의 그 많은 상황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삶의 무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영 선수 중에서요, 그 펠프스라는 미국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선수냐면요, 뭐 수영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이 금메달을요 올림픽에서만 23개를 땄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에서 23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은메달하고 동메달 수가 더 적어요. 대부분 보면은 금메달 수가 적고 동메달, 은메달 이게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 선수는 금메달 수가 훨씬 많아요. 금메달 2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다 포함하면요, 금메달이 66개고요. 은메달이 14개, 동메달이 3개예요. 그러니 거의 모든 대회에서 다 금메달을 흡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 이 선수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우울증으로. 여러분, 최정상의 선수예요. 세계 최고의 선수예요. 대회 나갈 때마다 그는 나가면 그냥 무조건 금메달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최고에 오른 선수인데 그 선수가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오은영이라는 그분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의 60%가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우울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구의 60%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지금 4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3군데 정도까지는 우울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울감이요, 우리가 내가 걸리지 말아야지, 난 괜찮아 이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표현하기를 감기가 오듯이 그냥 훅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갔는데 누구 때문에 감기 걸렸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기 걸려서 오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가 스쳐 지나가고, 때로는 누군가가 만나서 악수하고, 때로는 인사했는데 그 사람이 환자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우울증에 걸린지도 모르고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빠져 살아가고, 그것이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은 삶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1, 20%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60%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단어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깔아뭉개다, 압착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마치 식물이나 열매, 그 나무 뿌리들을 압착해서 즙을 내는 듯하게 꽉 누르는 거예요. 그 환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심적으로요, 마치 뭐가 막 쥐어 누르듯이, 쥐어 짜듯이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육신적인 게 될 수 있고, 때로는 마음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인 게 될 수도 있듯이요, 마치 막 쥐어 짜듯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즙을 짜내듯이 확 누르는,
그게 환난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어떻습니까? 꽉 눌러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화려해 보이는 그런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요, 우울증을 엄청 많이 겪고 있어요. 그 힘든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져. 그 다음에 교회 다니시는 데 가장 흔히 하는 이야기 있죠. 가장 영향력 없는 이야기. 기도하면 돼. 여러분, 이게 정답은 정답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왜? 환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억눌리고 짓눌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억눌렸던, 그 짓눌렸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라?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담대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누리고 짓눌리고 진짜 무언가 위에서 누르는 것처럼 나를 꼭 눌러서 밟아 뭉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렇게 너를 꼭 짜듯이 쥐어짜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찾아보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줄 압니다. 미국의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잭슨이라는 흑인 가정부를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정부라니까 여러분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하죠. 부자입니다. 이 돈이 굉장히 많아서 돈 가지고는 걱정이 안 할 정도로. 그런데 돈 가지고 걱정 안 할 사람이 뭘 걱정합니까?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자신이 다 휘저으면서 살아가는데 뭐 합니까? 항상 힘들어하면서 수면제를 먹어야지 잠을 잘 수 있고 술을 먹어야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그 흑인 여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허름해요. 병도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항상 웃으면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하루는 너무 내 자신이 답답하고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그 사람은 도대체 뭔가 궁금하니까 불러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몸에 걸친 건 다 명품이에요. 최고로 좋은 걸 다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돈 걱정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모든 사람들 다 시키면서 이것저것 다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늘 염려 걱정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렇게 신나게 다니냐?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돈이 없으니까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집이 없으니까 불이 나서 사라질 걱정이 없고, 명예가 없으니 누가 나에게 욕할까 걱정이 없고, 이미 병들어 죽을 몸이니 건강 때문에 걱정할 거 없고, 이제 다시 아프면 불편한 몸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니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분이 얻게 된 게 뭡니까? 삶의 그 억눌리고 죽은, 삶을 바라보면 답답하죠. 삶을 바라보면 내 인생은 초라하죠. 삶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담대한 은혜가 그 속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로 더 이야기를 드리면요, 어려서부터 전신불국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지가 지금 다 어느 정도 다 건강하셔서 다니시고 걸어 다니시고 하니까요. 사지가 다 불편해서 못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전신불구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50년을 누워서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러 오는 거예요. 계속 위로해 주는 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해 주러 오면은 위로해 주러 온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위로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발길이 계속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끊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50회 생일에는 귀빈들과 심지어는 대통령의 축전까지도 올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생일 파티 석상에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같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병을 앓았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평생 병을 남편 삼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약 병이 없어서 자유롭게 했다면 저는 분명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아픔과 눈물과 질병이 없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무엇을 느끼냐?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뭡니까? 불행한 환경이지만 정말 짓눌리는 삶이지만 모든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불행한 삶이 뭘로 바뀝니까?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과연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던져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이 땅에서 짓눌리고 억눌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은 주님께서 평안함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같습니까? 제가 새벽 때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같아요? 하나님은 참 내 마음 같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줘요. 내가 필요한 대로 딱딱 안 해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꼭 안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꼭 하나님이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안 도망가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이 끌려갑니다. 잡혀가죠.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순간이 어디예요? 안 팔려가는 게 좋잖아요. 팔려가서 종으로 살고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안 팔려가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난과 시련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우리 마음 같지 않아가지고 그 고통의 순간을 꼭 놔두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꼭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서 짠, 요술봉 하나씩 던져주고서 이걸로 문제 해결해라 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항상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돼서 그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힘든 마음,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차라리 주님께서 그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진짜 편해요. 한마디만 딱 해주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담대하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담대해져서 세상을 이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골라가며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 합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도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겠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활의 아침,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그 사단의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무거운 질병도 이기셨습니다. 아픔과 상처도 다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담대하라.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눌리고 우리는 짓눌리고 우리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든다라는 그 메시지, 그리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저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2장 40절과 4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야곱이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우리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힘을 주고 나에게 능력 주시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나를 돕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의 은혜를 주겠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떻습니까? 본인은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본인은 억눌리고 짓눌리고 짓밟혀 죽음의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는 평안함을 얻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 한 어머니의 이 모습이 사진에 나왔는데 그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진이 딸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사진이었는데 그 오븐 앞에 앉아가지고 이 오븐에 기대어서 잠이 드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사위가 사진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2년 전에 이 딸이 백혈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정성껏 간호하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해주고 옆에서 돌봐주고 항상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간호를 하다가 이 엄마도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유방암에 걸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머리는 다 빠져가지고요. 사진에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는 그 민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든 중에서도 본인도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렇게 아침을 준비하면서 잠든 거예요. 잠시. 그걸 사진으로 찍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다 깎아야 되고 아무것도 진짜 힘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은 사위가 그런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위대함이 드러나는 가장 조용한 순간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이 위대함이 드러나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붙들어주고 계시고 평강의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그 아픔을 다 막아주셨어요. 십자가로 그걸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이 드느냐? 내가 어려우느냐?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고 오늘 부활했으니 담대하라. 그리고 평안을 누려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겁고 짓눌리고 억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손 붙들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드라마의 명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 이 말이 머릿속에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편안함이 너에게 일어났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평안함에 이르셨습니까? 평안함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 평안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날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미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를 주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네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 억눌리고 짓눌리고 밟히고 있지? 세상에 치이고 있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담대해라. 오늘 내가 부활했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나왔다. 내가 저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고 나왔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해라. 평안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막 요동치고 힘들고 또 세상에 또 여러 걱정들과 염려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억눌리고 밟히고 짓눌리는 그 마음 주님 앞에 아뢰어서 주님께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로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심령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어서 그 평안함의 은혜를 이 시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네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 짓눌리고 있지 억눌리고 있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지금 우울증 때문에 누군가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정치적인 질병 때문에 누군가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환경 때문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눈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짓눌려서 짓밟혀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쥐어짜듯이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눌린 심정을 주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평강의 마음이 주여 평강의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의 문제를 이겼노라. 내가 너의 아픔을 이겼노라.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붙들겠노라. 담대하라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잡아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주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짊어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 동행하며 또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자 예수
조만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정마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워주시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드릴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 허락하여 주시고 풍족한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갈 때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또 한 주간도 붙들어 주셔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나누시고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오전 예배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만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모이거나 교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또 염려가 되고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른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도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소모임들 자제해달라, 기도 모임들 자제해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마스크를 안 써서 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 들어오실 때에는 손 소독과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앉아 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고 조금 그렇게 좀 무심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이 코로나 때는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날 미워하실 것 같아요? 미워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미워하시는 분들 아니니까 조금 떨어져 앉고 좀 그래도요.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여러분 다시 또 만나서 또 밥 먹고 교제하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조금 불편하시고 좀 그래도 좀 거리를 두고 좀 널찍이 앉으시고, 그리고 식사를 또 못하셔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신과 또 그리고 치료제가 잘 원활하게 공급되고 또 잘 또 적용이 돼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과 안전에 꼭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케냐와 나라쿠노 교회를 위해서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2021년도로 성경 읽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를 5월달 행사를 집어넣는데 벌써 5월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5월인가. 이렇게 또 마스크를 또 쓰는 계절, 5월의 좋은 계절이 마스크와 함께 또 보내야 되고, 또 올 여름도 아마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 지금 500명대가 계속 며칠째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진짜 마스크를 빨리 벗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편안하게 지내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계속 조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달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전도에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부활절 계란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란 맛있게 드시고 여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교회와 또 부활의 기쁨을 우리 또 가족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평안하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랑합니다 할 때 윙크 한 번씩 해줘야 되나 그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서로 주님의 은혜가 같이 가까이 있지 못해도요 서로 사랑해 주시고 또 서로 기억나면 기도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22장 4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주시는 평안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세상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붙들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과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세우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쿠노에 세워진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